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샴 쌍둥이는 결합 쌍생아, conjoined twins라고 하는 이름처럼 두 사람이 한 몸을 공유하는 그러한 형태로 태어난 쌍둥이의 기형이지요. 1987년 머리와 몸이 붙은 채 태어난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하면서 신의 손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된 의사가 벤 카슨입니다. 2016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와 경선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사퇴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흑인 빈민가에서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꼴등은 늘 벤 카슨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중퇴 학력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자살을 결심해서 다량의 수면제를 먹기도 했죠. 이후 마음을 고쳐먹고 전문대학까지 졸업을 합니다. 어머니가 자기가 변화되었던 이 모습을, 영향력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3가지를 제시하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늘 텔레비만 보고 있는데 2 프로그램만 봐라. 학교에 갔다 오면 먼저 숙제를 해놓고 나가 놀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책 2권을 꼭 읽어야만 한다. 벤 카슨은 엄마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반항도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끈질긴 설득과 또 사랑으로 차츰차츰 이 3가지를 다 지켜가게 되었죠. 6개월이 지난 후에 그의 독서량은 엄청나게 늘었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전문가의 지식이 될 정도였죠. 그렇게 만년 꼴등이었던 벤 카슨은 예일대 의대와 미시간 의대를 거쳐서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어머니가 늘 들려주셨던 말 한마디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늘 아들에게 해줬던 말은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순절을 맞이해서 옥중서신을 필사하고 있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큰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형이 7이
있었는데도 아버지는 늘 가장 허드렛 일이었던 목동의 일을 막내 다윗에게 시켰어요. 불평할 만도 하지요. 어린 다윗이 가장 허드렛 일을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오히려 그것을요,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돌보면서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돌팔매질 연습을 해요. 놀이를 해요. 행복하게 했겠죠. 그리고 악기 연습을 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그 황망한 자연이지만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 자연을 보고 시를 씁니다. 그래서 그는 던지는 데 고수가 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수준급 악기 연주가 되어서 사울이 악기가 들었을 때에 그가 연주해서 쫓아내고 오늘 주옥 같은 시를 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후 사울에게 미움을 사서 10년 넘게 도망쳐야만 했죠. 사울이 죽자 왕이 되었지만 늘 그의 인생은 전쟁의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시도 바람 잘 날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궁을 쫓겨 도망가야 했던 인생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윗이 고백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23편이지요. 굴곡진 인생임에도 다윗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다 다짐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2013년 9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요. 그때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년 전에도 우리에게는 늘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더 힘드시죠.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두 해를 보냈고 새해 들어서 여전히 우리는 더 험악한 삶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언제 이 긴 터널이 끝나고 밝은 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9년 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9년 전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다윗의 경험한 하나님은 그 선하신 능력으로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셨나요? 먼저 하나님은 그 선하신 능력으로 부족함 없게 인도하셨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지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푸른 풀밭과 맑은 물을 찾아다녀야 하는 존재입니다. 밤에 양이 잠들어 혹시 모를 늑대와 여우 같은 들짐승들이 공격할까 싶어서 잠을 설쳐야 합니다. 아침이면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목덜미를 끌어안고 우리 밖으로 내보냅니다. 밤이 되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그 양떼들을 보듬으면서 우리로 드리는 존재, 바로 목자입니다. 자신은 먹지 못하고 잠을 못 자도 양들은 재우고 먹입니다. 심지어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 다윗은 늘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목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목자의 삶을 잘 알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니까 꼭 하나님이 목자 같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 대신 하나님이 그 선한 능력으로 자신의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지요.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들이죠.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곧 요셉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나를 통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주어가 하나님이었어요. 바로와 옥에 갇혀있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꿀 때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형들과 제외해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에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의 가족들과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주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형제들과 제외 후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형제들이 왔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인사시키러 가죠. 바로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야곱을 국빈 자격으로 애굽으로 초청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야곱을 위해 수레를 보내고요, 오고 갈 때 먹을 양식까지 실어서 국빈으로 초청을 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저 가나안 땅, 애굽에 비해서는요 발톱에 때도 안 되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가물어서 또 곡식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걸하러 와야 되는 신세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야곱에게 수레를 보냈다? 여러분, 수레를 보냈다라는 거, 이걸 엄청난 거예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수레가 아예 발견이 안 됐어요. 발명이 안 됐어요. 최고의 교통수단으로 오로지 이 애굽에만 수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레가 어떤 의미냐면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요셉을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총리 대신이 되게 한 다음에 그때 바로가 무엇을 줬습니까? 버금 수레를 주었다. 두 번째 내가 타는 수레를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수레는 그런 게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만, 고위 대장만 탈 수 있는 그 수레를 저 미천한 아무것도 없어서 구걸해야만 하는 야곱에게 그 수레를 보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관여하시니까 이렇게 바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현실을 넘어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제가 뼈저리게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일도 없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프게 봤는데, 동해에 산불 났는데 한 아주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제 냉장고를 새로 사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나서 완전히 다 타버렸다라는 거예요. 권사님, 예배 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이나 사업, 자녀들의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 없게 내가 채울 것이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오늘 말씀 준비해 보니까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안 내놓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그 생명까지도 내놓는 그분이 뭔들 안 내놓겠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구하는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부족한 없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그 선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 4, 5절을 보면 다윗은 일평생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니 나는 안심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고백해요. 나를 모락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쫓아다녔던 그 적들 앞에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배설해 놓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넘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고 도와주셔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주셨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예요. 성경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단지 사랑했다. 왜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상황과 처지를 바꾸어 가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아들이 도와주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 왕도 말려요.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말려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눈길을 떼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을 증명하는 글이 있어요. 다윗은 평소에 거미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증오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큰 궁전에 늘 이 거미들이 거미줄을 치고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전쟁을 하는 중에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도망칠 수도 없어요. 보니까 조그마한 동굴 하나가 있더래요. 일단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깊지 않은 동굴이기 때문에 금방 찾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늘 저주하고 또 싫어했던 거미가요, 갑자기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거미줄을 다 치고 나니까 적군 병사 둘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동굴 안에 다윗왕이 숨었을 것이다. 들어가서 그 다윗왕을 찾아내자. 그러니까 다른 병사 하나가, 야, 여기 거미줄 봐라. 다윗이 그곳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거미줄이 있겠느냐? 여기는 없다. 그냥 갑시다. 그래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죽음의 위기에서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같은 그 미물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어야 떨어져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는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제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존경한다라고는 증거겠죠. 본헤퍼 목사님은 20세기 독일이 배출한 천재 신학자이자 목사입니다. 목사님에게 위기가 찾아온 건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였어요.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독재와 유대인 탄압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치경찰이었던 게슈타포의 감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은 미국 뉴욕 유니언 신학교에서 강의를 요청받아 미국에 갔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요, 교수로서 행복해요. 먹고 살 것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 독일로 다시 가요. 독일로 돌아온 그는 적극적으로 반히틀러 운동에 참여하고 결국 나치 전복 음모가 밝혀지게 되어서 체포됩니다. 그의 미치광이 운전사 비유는 바로 이때 한 거예요. 미치광이 버스 운전사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고 있는 그 도로로 운전대를 방향을 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 미치광이 운전사를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이 미치광이 운전사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니까 그냥 놔둬야 되는 건가? 결국 그는 체포되고 나치 전복 음모에 가담했다라는 증거가 드러나서 1944년 게슈타포 감옥으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7일 부켄발트 수용소로 옮겨져서 4월 9일에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교수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 1944년 12월 19일 목사님은 베를린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약혼녀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에게 편지를 써요. 후에 지그프리트 피에츠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붙였는데 그 찬양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몇 년 동안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순절, 새학년, 새학기,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학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